다 함께 음악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소서. 우리를 사냥하는 자의 덫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며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 기달에 숨겨주소서. 세상이 전염병의 공포가 끝이 안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사오니 이 땅의 모든 모순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혐오와 배척보다 관용과 사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열악한 이곳에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니 세상의 악하고 못된 지도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평화의 교회에 속한 교우들, 바이러스의 공포 중에도 일터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을 위로 보호하시고 병중에 있는 교우들 치유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병원의 빈자리도 찾기 어려운 이때에 모두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업에 들어서는 자녀들도 돌보시고 모든 가정 위에 두려움보다 행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찬양과 말씀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위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많이 떨어져 있지만 있는 곳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은 매우 유명한 그림입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라고도 하죠. 그 웃음이 아주 묘합니다. 알 듯 모를 듯 냉소하는 웃음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다 아는 듯한 그런 웃음 같기도 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거부 아주 부자였던 조콘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중년의 여성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 그림은 지금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림, 가장 관람객을 많이 모으는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진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그림은 모작이다, 가짜 그림이다. 실제는 루브르 박물관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사람들 손이 많이 탈까봐 그렇다라는 또 그런 낭설도 있기는 합니다. 과학자들이 모나리자의 얼굴에 표현된 감정을 분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분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모나리자의 얼굴에는 83% 정도의 행복한 감정, 그리고 17% 정도의 두려움과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런 거를 조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로 이런 것까지 분석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사람들이 딱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좋은 비율이 한 87% 정도, 83% 정도가 행복한 것이고 17% 정도는 두려움과 근심과 분노 같은 게 좀 있어야지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의 의견이니까 우리가 100%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한편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해도 그것이 참 옳지 않은 삶 같지요. 바람직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마냥 우울한 사람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지만요. 예전에는 정신병의 범주에 드는 것을 다 한마디로 정신병 이렇게 불렀지만 요즘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문에 보면 조울증이라는 말도 있고 조현병이라는 말도 있고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조자는 그러니까 좋다는 흥분이 계속 흥분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울 상태에 있는 것과 조증과 울증이 영어 병명이 바이폴라 디스오더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오더되지 않고 제대로 질서 있게 작동되지 않고 한쪽으로 극단으로 좋았다가 극단으로 우울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정신과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은 것도 행복한 인생만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요즘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소상인들은 중소상인대로 뭐 식당이나 이런 서비스 업종들은 특히 아주 그 사업주들께서 굉장히 근심이 많을 텐데요. 그분들뿐 아니라 또 개인은 개인대로,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또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요새 뭐 기저질환이란 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진 단어 아닙니까? 기저질환. 이런 기저질환자들은 또 그런 대로 또 많은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정신과에서는 범불안 장애, 범은 모두를 다 총괄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불안한 거예요. 모든 일에 두려운 것이고 모든 일에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안 때문에 근심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 몸에 병이 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 이러면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불안한 거예요. 마치 중국 고사에 나오는 그 기후,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했다라고 하는 기나라 사람의 걱정처럼 모든 것이 불안한 사람들을 범불안 장애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범불안 장애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근심의 원인은 죄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그럼 우리는 항상 근심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반문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항상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성구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근심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심은 하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교회, 오늘 이게 고린도 후서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째 편지, 두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이 많은 관심을 가진 교회였죠. 또 지역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한 선교 헌금도 많이 나왔었고요. 사람들이 또 지식인들이 많아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도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특히 많은 애정을 쏟고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적대하는 반대파들이 나오고 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우리가 잘 알죠. 뭐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로파다, 바울파다, 뭐 예수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아볼로파다 이런 식으로 나뉘었던 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 뒤로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서 한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내가 이렇게 애정하는 교회고 지금 우리에게 든든한 후원이 되어주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내 품을 떠나면 고린도 교회 문 닫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요,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표현 중에 내가 지난번 편지에 썼던 대로,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죠. 내가 지난번 편지에 썼던 대로 어떠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고린도서에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라고 이렇게 이름 짓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는 뭐냐면 이제 디도편에 보낸 거죠. 그 편지는 왜들 그렇게 싸우냐,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왜 이렇게 하면서 좀 잔소리를 했겠죠. 그런데 디도가 함흥차사예요. 정말 오지를 않는 거예요. 답 편지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안달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거나 뭐 신방 중에 뭐 말을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데 너무 좀 지적형으로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을, 성도들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한 건 아닌가? 또 내가 좀 분석을 잘못한 건 아닌가? 설교를 해놓고도 또 상담을 해놓고도 신방을 해놓고도 여러 가지 생각이 뒤에 항상 남는 게 목회자들의 특징인데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해지지 않는 눈물의 편지죠. 편지를 썼는데 내가 너무 세게 썼나? 내가 너무 이들에게 지적질을 많이 했나? 막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던 편지가 디도로부터 왔어요. 근데 디도의 편지가 아주 희소식인 거예요. 아,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고린도 교회가 아주 우리 말을 잘 듣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잘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제가 본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사실 뭐 요즘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죠. 그런데 하다 보면 때로는 지적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이제 경계가 좀 모호하죠. 목사 자기 생각대로 지적하면 시험 들기가 쉽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했는데 그것이 뼈 아프게 들릴 때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덕담, 좋은 말,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같은 그런 말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아이러니하게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평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그런 점들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해서 사도 바울과 척지지 않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따르기로 했다는 그 디도의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웠던 거죠. 내가 그 디도 편의 편지를 보내고 왜 그렇게 걱정하고 후회하고 막 근심했던가. 막 자기가 보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니까 그 근심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 후회를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이면 다 같은 근심이 아니고, 두려움이면 다 같은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근심을 누구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 근심을 통해 빨리 변화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근심과 가룟 유다의 근심, 후회를 잘 압니다. 베드로 또 가룟 유다 처음에는 아주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만나고 모두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하다가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예수를 따랐고요. 유다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질럿이라고 하는 그런 혁명단체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베드로는 매번 실수하고 근심하고 후회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라고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고 그랬지만 막판에 그냥 그 다구는 소리를 듣고 내 근심이, 내 후회가, 내 잘못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가를 자책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한 훌륭한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너무 자기의 의지를 예수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열심당원으로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과 대적하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나오지만요. 그 열심당의 그 당시 행적들을 보면 가룟 유다도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국가가 어려울 때, 어느 민족이 어려울 때, 공동체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위협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애국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변절하지 않았다는 게 어딥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자기의 뜻이 좌절되었을 때 예수님을 바로 그가 그토록 적대하고자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로마 이런 곳을 통해서 예수를 팔아버린 것이죠.
똑같이 예수를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근심을 했어요. 지금 이게 잘 따라다니는 건가? 저분의 가는 길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후회와 안타까움들이 다 있었는데 베드로나 유다에게 모두 베드로는 그 자기의 근심을 돌아보는 것을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으로써 그는 훌륭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오늘날까지 그는 가장 배신의 전형적인 인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작과 똑같은 근심 속에서 시작했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이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정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또 지금 마구마구 미국이 어떤 차별과 혐오와 또 정치적인 그 불안감을 가중하는 그런 형태의, 일부러 불안감을 강조하고 자기 편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근심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개인이 교인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근심을 외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근심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 그런데 우리의 근심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내가 불신했던 것, 근심은 다 이런 불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불신했던 것, 하나님의 권능을 잘 믿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금 더 성숙한 상태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근심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근심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사회 현상, 역사 현상에 나타나는 그런 근심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근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이죠. 그래서 염려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이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심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근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신뢰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가진 근심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근심할 때, 그 근심은 정말 나를 점점 왜소하게 만들고 겁쟁이로 만드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홍성훈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하늘이 화났어라고 하는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막았을까? 얼마나 화가 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나면 더러운 검은 손 깨끗이 씻으라 했을까?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다. 동시 형태 같기도 하고요. 근데 검은 손 이런 것이 있는 거 봐서는 어른들을 위한 시인 것 같고요. 죄송하게도 제가 이 홍성훈이라는 시인을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요. 오늘 우리는 아무 말이나 다 했던 그런 부끄러운 입들, 아무 짓이나 다 했던 부끄러운 손들, 만나는 사람이 사랑과 격려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하면, 좀 허점이 보이면 이용하려고 하고, 또 그들을 폄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거리를 두게 하고, 이 시인은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게 하고 거리를 두게 하고 손을 씻게 하고. 그것은 아닐지. 저는 아주 짧은 시지만요. 이 코로나 전국에 아주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죄를 지을수록 우리의 근심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심이 정말 회개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나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는 그 근심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사회란 게 뭡니까? 우리 그런 개인들, 다 부족한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사회입니다. 또 사회가 지은 죄,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근심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신뢰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과 근심의 세월을 살아갈 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럴 때일수록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하여 항상 격려하고 기도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늘 우리가 함부로 뱉었던 말들에 대한 후회, 우리가 함부로 아무 짓이나 했던 그 손들에 대한 후회,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세월을 보낼 수 있도록,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교우들, 그 선한 방향으로 인도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우리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제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는데요. 더러는 그 메시지로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행히 수술을 받을 때, 요즘 병실도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수술 스케줄도 잡기가 힘든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 수술도 잘 받으시고 지금 쾌유의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요. 저희 작은 아들 김준하 군은 이번 주간에 내슈빌, 그 밴더빌트 신학교가 있는 내슈빌로 이주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학교는 3년 과정이니까요. 3년 뒤에 또 사람 사는 거 모르죠. 또 나 신학 공부 안 할래 그러고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이주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여러분 지난번 그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대학에 진학한 우리 형제자매들, 또 새롭게 직장을 구한 형제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젊은이들이 새로운 이 어려운 시국에 새로운 걸음을 내리는 데 있어서 걱정하지 않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